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흉년의 들을 보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몇 사람의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룻기서에 쓰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가 살았던 그곳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떡집. 성경에서 말할 떡이라는 것은 벌써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 떡집, 이것은 말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왔으면 말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떠났다고 그러실까요? 바로 말씀을 떠났고 바로 믿음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한 가지 이유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볼 때는 모압 땅에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되면은 다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멋진 비전이 가지고 그것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더 큰 흉년을 이 가정이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엘리멜렉의 확신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더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어디로고 떠났는데 오히려 어디로고 떠났던 그곳에 더 많은 것을 잃는 아픈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흉년의 때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0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진짜 아베 집을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떠났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라운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떠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간 그 가나안 땅에 또 큰 기근과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의아합니다. 가라고 한 그곳에 갔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왜 흉년이 들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참 더 풍년이 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런 한편에서 이 말씀은 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평가는 풍년과 흉년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내게 되는데 근데 그것에서 역시 기근이 들 때가 있는 것이구나. 순종했는데 그래도 기근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근이 올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근 속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반응은 정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기근이 올 수 있지만 풍년이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역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이것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삭에게 즉각적으로 발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기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발동되는 것은 어떻게 피할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의 그것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냥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삭 속에 여전히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도 그런 연약함은 늘 존재한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자 성전을 들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들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장 1절과 2절에서 보는 말씀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에 있는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블레셋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가로 블레셋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줄목 공간에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또 은혜죠. 세우신 하나님. 가려갈 때 그것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또 커다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떤 이러한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이삭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은 즉시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믿음의 삶의 시작은 언제든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따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삭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청정하라. 청정,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청정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늘 전에 12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삭의 그 땅에서 머물라는 그 땅에서 흉년이 드는 그때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지시하신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하는 그 땅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 지시하는 것이 막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을 선택하라 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그 땅을 선택하고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전쟁의 땅이 되고 나중에 죄가 관여해서 심판을 받는 그 땅을
족가릇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 땅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더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땅이 아니라, 내가 농사하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하는 바로 그 땅,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100배는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블레셋에 여러 땅이 있는데 바로 지시하신 그 땅에 농사했더니 100배는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더라도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내 땅에는 하나밖에 있지 않은데 바로 옆에 땅에 보게 되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가. 도저히 우리로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맞이하는 비결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지시하는 그곳에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었던 것처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바로 흉년이 풍년이 되게 되는 바로 비결이 바로 그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흉년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지혜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계획을 내려놓음으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계획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십자가의 고통이 큰 그런 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흉년기에 풍년을 맞게 되는 귀한 또 믿음의 지혜가 된다고 믿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은데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잘 되는 축복보다도 시기하는 마음이 참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바로 시기심은 참 죄인 것 같습니다. 시기심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일체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형제가 형제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더 잘 되면 더 좋아 될 텐데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못 되니까 너무나 시기하는 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꽁여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가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인 것 같아요. 시기심은 다스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시기심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다스릴까?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게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시기심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에 목회하고 또 다른 교회도 목회하는데 다른 교회가 막 그냥 부흥도 되고 막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기가 됐대요. 근데 불편한 거죠.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먼저 다른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다스려지게 되면서 그냥 옆에 있는 교회가 더 많이 사랑스러워지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차 다스려지면서 없어져 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어떤 책을 한 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해서 기뻐하는 그 넉넉함, 다른 사람이 잘 되지만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그 사람들은 그냥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100배나 잘 됐다게 되니까 그냥 너무나도 시기가 된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시기를 하게 됩니까? 그들이 더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음물을 맞고 흙으로 음물을 메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마구마구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음물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장소가 아니잖아요. 생존의 장소입니다. 성경 속에서 음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음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바로 음물이었는데, 그리고 음물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만남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노정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바로 음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파괴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음물을 막았다는 것은 만남을 파괴하는 그 폐역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음물은 바로 구원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물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만남의 장소를, 그리고 구원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를 이들이 여지없이 막아버리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떠나라고 하게 됩니다. 굉장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을 떠나라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죠. 그 생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거류하게 되게 되니까 또 블레셋인들이 와가지고 또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또 메어버리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삭은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들을 싸우지 않고 그것을 또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또 그랬더니 그것에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팔 때 또 우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굉장히 폭력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소를 양보하는 이삭.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보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물을 넓게 하셨고 이삭을 더 번성케 하셨더라. 우리가 더 번성하였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의 소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빼앗게 되는데 빼앗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빼앗으면 바로 흉년이 되들 터인데, 근데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떠날 때마다 놀랍게도 그것에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셨더라. 흉년이 아니라 더 큰
풍년을 맞게 되는 이삭의 삶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우리가 빼앗고 못 살게 굴었는데 왜 더욱더 번성하지? 아무리 그들을 강탈했는데 왜 그들이 더 번성하지?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더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돌아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셔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하시고 종이 힘이 많았고 강성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주고 계세요. 막강했습니다. 힘이 강성하고 오히려 우리가 너를 두려워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이삭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양보했습니다. 빼앗겼으면 점점 좁아져야 되는데 점점 넓어집니다. 빼앗겼으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삭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흉년의 사람의 잔치를 베풀어 줄까요? 풍년의 때 넉넉한 사람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겠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흉년의 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를 바꿔주신 하나님. 바로 이삭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머무르는 순종의 삶이 있었고요. 바로 흉년의 때 이삭은 결코 다투지 않았고요. 흉년의 때 이삭은 양보했고요. 흉년의 때 이삭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의무를 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바로 더 순종해야 될 그 때이구나. 흉년의 때는 다투지 않고 양보해야 되는 때이구나.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예배해야 될 때가 바로 흉년의 때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흉년의 때, 풍년의 때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기준금리가 막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7 몇 %가 기준금리가 올랐대요. 저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둔감하기도 하고.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50%가 올랐대. 50%. 어느 상당히 들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1. 몇 %인데 50%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각 가정들에 또 그 영향도 많이 미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처럼 흉년의 때였었지만 흉년의 때 그 장소에서 풍년의 때를 바꿔가 풍년의 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때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삭의 누림이 우리의 누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행여나 사람의 헛된 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필요한 말씀만으로 우리 모두 속에
심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매스컴을 들으며 매스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위축이 되는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 은총을 내려주셔서 힘있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려 가시는 은혜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